예, 요한복음 13장 이후 이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가 시작된 이래 지금 그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영적인 믿음을 보인 이 소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더욱 이제 가르치시며 온전케 하시려는, 성숙케 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육신적 믿음을 회개치 않음으로 퇴출당한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그 먼저 우리가 보게 되었던 13장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십자가로 섬기시는 이러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루실 것임을 보이고 계셨고요. 또 영광이란 말로 표현하시면서 십자가의 영광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영광까지 포함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도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또 서로에 대한 서로의 죄 용서죠.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고요. 또 그 믿음을 이제 그 연장선에서 계속된 그 연장선에서 그들이 아직 이르지 못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보이신 그러한 사랑의 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보이시는 그런 사랑의 본인데, 그것은 또 겸손과 희생의 사랑이죠. 그것으로 이제 너희들이 실제 실천하고 지켜야 함을 이제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로 죄 용서하라라는 그 연장선이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죄 용서하라 발을 시키시면서 보이신 그 서로에 대한 죄 용서가 연장선에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되, 그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바로 믿음에 관련해서 이제 13장에서는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 지난주 우리가 보게 되었던 14장 들어와서는 이제 그 구원과 믿음을 가르치시는 중에 특별히 13장 말미의 흐름에 이어서 구원입니다. 구원 쪽에 더 초점을 두어서 더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원 쪽이죠. 구원과 믿음 중에서 구원 쪽인데, 자,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이제 표출되면 일로서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안에, 그죠?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연합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주 어쨌든 구원에 초점이 있었으니까 그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당신이 가실 곳이 아버지 집인 천국임을 직접 밝히셨고, 아버지 집이구나,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짐작은 했지만 지난주는 직접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천국이구나라는 것.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로 이제 연결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그리로 가도록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임을 보이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이 각각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고요. 다음에 예수님 그걸 더 준비하시고 그리고 연결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셨고요. 다음, 그러한 연합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이제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도 이제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암시하고 계셨던 것임을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고,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님과 또 우리도 그런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연합이 될 것임을 또 암시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말미에서는 그 말씀과 일 중에서 최종적인 증거는 뭡니까? 그 연합의 최종적인 증거는 먼저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일과 순종으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일입니다. 일쪽이죠.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그 예수님의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내 일을 하라라는 그런 사역, 말씀 사역, 그 일은 이제 말씀 사역, 표적 사역.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는 말씀 사역, 표적 사역이 될 것인데 그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너희들도 그러한 연합관계, 나와의 연합관계 가운데에 그러한 일까지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에 초점이 있었지만 그 연합관계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구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합관계로 인한 너희들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암시죠. 이건 암시 쪽이 많았습니다. 크게 이제 보여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지난주 그 암시되었던 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도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어떠한 그 안에 계시다, 서로 간에 이런 연합관계가 이제 직접 말씀됩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짐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걸 통해서 짐작이 되었다면은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지난주는 구원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켜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신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세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이걸 이제 기준을 삼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러한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죠. 오히려 더 지금 온전한 믿음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또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은요, 거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거기에 진정성을 담은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더 진정성을 갖고 믿을 때 사랑이죠. 쉽게 말해서 큰 이게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성을 갖게 막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자는 예수님의 계명인, 나의 계명이죠. 여기 예수님의 계명인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 13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세 계명이죠. 결국 그거라고 보시면 그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인데 막 정말 더 믿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막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그래서 행함으로 딱 나타나죠. 이걸 딱 잘려놓은 게 지금 예정론에서 바탕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딱 내가 순종을 안 하면서 나 사랑해요. 내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아주 가증스러운 거지,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막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지난 13장 35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게 이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세 계명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라는 것은 믿음을 인정해 주는 차원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정말 진짜 너희들 믿음 가진 것이다라는 인정을 해 주셨다면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자란 말이 아닌 사랑이란 말을 쓰셔서 더욱 믿음을 나타내시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이 여기 나를 사랑하면 그죠?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더욱 믿음을 나타내시면서 그 믿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세 계명이 일단 여기서는 가까우니까 일단 그걸로 이렇게 이제 대응해서 볼 수 있지만 더 광범위해진 거죠. 그냥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 계명을 포함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여기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만 지키는 것보다 더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더 이제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이란 말은 이제 명령이죠. 명령. 구약에선 10계명, 10가지 명령, 그죠? 근데 신약에 오면 그게 없어졌느냐? 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지만 그게 없어졌는데 아니었다고 그랬죠. 우리 전에 봤을 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그 기준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관념적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본이 아니었어요. 본이. 근데 본을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왔다고 율법이 사라지고 뭐 계명이 없어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담겨서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되 당신이 본을 삼아서 새롭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 내가 보인 것 너도 따라 해야 돼 이거죠.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더 의무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구약 율법보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잘라놨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다 제거시켜놓고 분리시켜놓고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일단 받고 계명은 뭐 그냥 뭐 덤이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뭐 상급 정도 받으려고 더 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죠. 요게 잘못됐다. 요게 다 예정론에서 나온 다 이분법입니다. 구원은 뭐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의 가장 실체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폐해의 가장 요약은 행함을 죽이는 것, 순종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일 때 수도 없는 말씀을 보고 수도 없는 교리를 다 파헤치면서 발견한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 이거 강조하는 게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여놔야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행함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렇게 믿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계명을 다른 말로 뭡니까? 순종과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경의 다른 곳의 가르침과도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는 오히려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마찬가지고요. 마치 거기 예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것 같이 좋아요. 예정론자들이.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다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저 히브리서부터 해서 야고보서, 뭐 베드로서 이런 데는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 행함에 대한 강조들이. 복음서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서신만 갖고 걸고 넘어지고 요한복음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죠. 뭐 요한 예정론을 뒷받침한 것처럼. 행함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다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봐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어디 보나 똑같아요.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어딜 잘라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걸 이거는 제거해두고 저건 바울 사실은 버리고 뭐 지푸라기 서신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대로 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구분이 됩니까? 전혀 요만큼도 다른 부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대로 안 봤으니까. 대충 보고 대충 자기 생각을 껴맞췄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죠? 지난주의 흐름과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미에서,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연합 관계를 믿는 자에게 이 당신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죠? 그 연합 관계,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 관계, 예수님의 연합 관계를 이제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한, 그 기도한 무엇이든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하신 사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연합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관계 가운데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또 예수님의 도우심이죠. 기도로 인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것과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도 크게 무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흐름상. 그리고 또 이 뒤에 16절 말씀과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 뒤에 말씀과도 이제 갑자기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러한 지난주 말씀과 또 여기 16절 말씀들과 어떤 그런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지난주 그 말씀들과 관련해서 15절은 지난주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특별히 그 말씀과 관련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시행하시기 위한 그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당신이 그렇게 시행하시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우리가. 그건 또 당신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한, 너희들이 구하면 그렇게, 이렇게, 무엇이든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15절을 이제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뒤에 16절에, 이제 맨 앞에 이제 그러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서 볼 수 있는데, 접속사. 아까 15절과 같이 해서 그러면 15절까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15절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그것은 이 15절은 이제 명령인데 반해서, 그죠? 너희들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형인데 반해서 지난주 말씀이나 또 이 16절 말씀은 모두 약속이죠. 약속 차원, 약속이기에 이 15절은 그 말씀들 모두의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두 약속들도 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임이 또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12절부터 14절의 약속, 오늘도 여기 16절의 약속, 이게 또 서로 관련이 될 것임도 짐작이 되죠. 지금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둘 다 이루시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당신의 일을 이제 한다, 당신께서 시행하심으로 또 한다라고 이제 하신 것은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힘입어서인 것이고요. 그죠? 여기 지금 내가 보혜사를 이제 이렇게 구해서 줄 것이다라는, 아버지께 구해서 줄 것이다. 그걸 받아서 이제 지난주에 그 당신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또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한 기도 응답, 우리가 구하면 이랬어요. 기도하면 이랬는데 그 기도 응답의 첫 단계는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 응답도 받고, 그래서 당신의 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간청하고 기도하겠으니 라고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지난주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던 그 우리의 기도 모습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하면, 지난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당신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이러한 것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쭉 말하자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아까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까지가 이제 15절이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고, 이게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예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지난주 12절부터 14절까지죠.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전에, 그렇게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한다 했을 때 일을 그렇게 감당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함을 알았는데, 여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기 계명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 그 연합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요. 연합 관계. 말씀이 먼저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지키는 건 일, 이겁니다. 순종.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럴 때 계명은 말씀, 지킨다는 순종과 일, 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연합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이때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힘입어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일도 더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합관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성령의 보혜사, 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힘입어요.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힘입어서 더 잘하게 돼, 더 계명을 지키는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일, 그 말씀사역, 표적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는 그냥 계명 순종이라고, 여기 예수님의 일은 표적사역, 말씀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때 연합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결국엔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더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제 그 능력도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계명 순종,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들 더 잘해서 더 연합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계명 지킴에 그래서 순종이나 또 지난주 사역 감당, 그 일을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역 감당의 순종이나 모두 순종 차원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순종 차원입니다. 다 순종.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 쪽에 또 순종 쪽으로 착 나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나중에 이제 26절을 통해, 이제 저 뒤에 26절을 통해 성령임을 알 수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말이죠. 이미. 물론 근데 어쨌든 성령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상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말로 느낌이 좀 오죠. 이렇게 중보하고 돕는 자, 위로, 변호,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라는 것이 원래 한자 영어나 원어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보혜사 이런 것이 그런 스승사자를 써서 베푼다, 보혜, 은혜를 베푼다, 이제 보혜사 이런 건데,
우리가 번역하다가 이제 이런 말 썼습니다. 적당. 근데 그것도 어쨌든 돕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한 그런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로써 우리가 할 때 그와 같이 도와주는 이 돕는 자, 보혜사 돕는 자, 보혜사는 그걸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전적으로 뭐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라 지킬 때 오는 거예요.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도 않을 때 성령께서 하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흔히 잘못 알고 적용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남용하는지. 남용부터 해요. 이거 가만히 보면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또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오는 것도 당신이 먼저 할 때 옵니다. 그냥 오시지 않어요. 근데 자꾸 거기다 다 갖다 놔버렸어요. 특별히 이것도 예정론에서 다 출발된 겁니다. 예정론자들이 얼마나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예정론이가 아니건 간에 다 지금 횡행해갖고 입술에 성령을 달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적적인 차원, 신비적인 차원 성령을 달고 사는 분도 많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막 갖다가 다 구실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걸 구실 삼는데 다 성령을 갖다 써버려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가다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대로 가다가 다 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론은 행함과 순종을 죽이는 작업이라고요. 성령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에 다 의지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요. 지옥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높였는데 예수님의 영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나는 찬양하듯이 외치고 성령을 의지하듯이 하고 다녔는데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실체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성령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영원토록 함께 있게라는 말은 원어상은 머물게랍니다. 더 정확히 머물게입니다. 머물게.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게 머물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이 또한 우리가 15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를 전제한 것이지 그것이 없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하다가도 그게 끊어졌어요. 잘 하다가도 끊어졌어. 그게 또 그랬는데도 영원히 함께 있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이 또한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쳐지듯이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조건이 전제된 함께 있으심이죠.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겁니다.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계명 지킴, 요게 전제가 됐을 때에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요게 없이 이제 말씀 잘라보죠. 또 여기서 앞서 15절 말씀은 뚝 없애버리고 16절 말씀만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주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대. 그냥 요것만 딱 봐버리면서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은 보장되는 거 이렇게 견인론에 갖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구약의 사울, 다윗과 사울, 사울도 성령이 한번 막 취함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갖고서 한 번 성령 받았으니 영원히 안 사라진다. 그래서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처구니없이 주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너무 대조가 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천국 갈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사울은 지옥 갈 사람의 예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다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정확한 그런 우리의 교훈을 주는 그 인물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리를 여기다가 막 자기들이 도출해 내갖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것도 막 얼마나 포장을 하고 그냥 아주 근엄한 분위기 속에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분위기 같은 거 절대 보지도 마십시오. 진짜들은 양의 탈을 안 씁니다. 좀 과격해 보여요. 어떨 때 보면. 절대 진짜들은 양의 탈을 안 써요.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척하면서 아주 크게 얘기하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말도 좋고 내용도 좋고 말투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거짓인데도 모르고 싹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 전제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조건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알죠? 그 의미 자체가 뭐 무조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한다 이거죠. 100%, 99.9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조건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안 찾아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없는 구절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내가 찾아드리겠다. 조건입니다. 100% 조건 갖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조건을 빼고 무조건적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신자들까지. 그러니 왜 지옥을 보내냐고 불신자들을 외치고 있는 걸까? 똑같은 외침을 사실 하고 있어요. 내면에서. 그 사랑이신데 왜 지옥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이걸 똑같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맨날 헷갈려요. 그래도 이렇게 믿었으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설마 그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죠. 다 지옥 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이죠. 조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것도 조건입니다. 자, 그럼 다음 17절은 그 또 다른 보혜사이자 성령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이제 주시는 게 되는데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 이때 그런 조건이 전제된 사실도 이제 엿보여집니다. 또 조건이 전제된 그러한 성령이 주어짐입니다. 자, 먼저 거기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나중에 15장이나 16장에서도 진리의 성령이란 말로 다시 말씀되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좀 이따 저 26절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도 알 수 있듯이 성령에 대해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따가 16절에서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알리시는 차원의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런 차원입니다. 증거하고 알리시고 이런 차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차원의 그런 말씀의 내재가 암시가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말씀이 그 안에라는 차원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내재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할 때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이제 암시가 되고 또 앞서 15절에서도 나의 계명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죠. 계명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벌써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걸 지키려면 벌써 말씀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더 잘 알게 되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 성령의 역할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거 주로 알고 있고 능력적인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말씀과 관련된 그것에 대한 제대로 더 가르치시는 이런 차원이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앞서 보혜사로서 이제 도우심도요. 보혜사로서의 도우심, 돕는 자라고 그랬죠. 그 도우심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도우심이 우선이자 주로이고 말이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아까부터도 말씀에 대한 도우심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17절을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이 본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식별하지도 발견하지도 이런 거예요. 아예 막 식별도 못해요.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함이라 하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전혀 모르죠. 반대로 거기 말씀 아예 거부했고 또 모르고. 자, 반대로 거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라는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안다는 것이. 그거를 볼 때에도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고 또 15절처럼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전제한 말씀이기에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다음에 지금 15절처럼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전제한 말씀이기에 이제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으로서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비가시적으로 내면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이러한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런 것이죠. 내면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심, 머무심 아까 어쨌든 함께 거하실 때 그 속에 안에 이렇게 내재해서 또 이제 여기 너희라고 해서 이제 복수 차원에 그러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따 보면 단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재 또 공동체 속의 내재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거하심, 여기 때 함께 거하심이라는 말에서 거하심이란 말은 16절에 있게, 아까 있게가 머물게라고 했었죠. 머물게. 그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써요. 16절과 여기 모두 성령의 그렇게 함께 거하심, 머무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이죠. 함께 거하심, 함께 머무심. 계속해서 성령 함께 머무르고 거하신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제 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18절부터는 다시 성령이 아닌 이번에는 성령이 아닌 당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 21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금 17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16, 17 주로. 근데 갑자기 또 당신으로 넘어가요. 당신.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말씀. 자, 먼저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자, 이때 고아란 말이 원어상도 그렇고 알지 않습니까? 부모 잃은 아이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부모와 같은 위치와 심정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전에도 소자요, 소자, 그죠?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자녀처럼 아주 미숙한, 그죠?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은 미숙한, 그죠? 그래서 성장은 해야 되는 이들이 믿음 안에,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이게 자녀죠. 근데 어려요. 이게 소자입니다. 어린 자녀. 그냥 어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린 자녀라고 번역하면 맞다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원어상.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고아, 부모된 심정. 그때도 부모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너희에게 오리라라는 말씀은 지난주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거기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천국이 되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죠? 오리라, 그러니까 온다,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오리라는 건 다시 온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지난주는 그렇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그 하늘로, 그 천국으로 영접하시기 위해, 영접한다는 말은 뭐였었습니까? 그때 취하여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그 말이 더 정확하다. 취하여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그 오신다라는 말에서 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고 계세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시는 머무는 거죠. 머무는 쪽이죠. 그냥 이렇게. 자, 그러기에 이는 지난주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고, 이 오신다는 것은 지난주와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것은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당신의 오심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아까 17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이렇게 오심을 당신의 오심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지금 성령이란 말을 이제 굳이 안 쓰고 계시는데도 당신께서 오신다는 게 성령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 때 오심은요, 지난주 그 종말 때 오심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성령으로 오심은 그러시기 전에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도 우리 삶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만 반짝 오셔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머무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9절은 앞서 성령에 관한 말씀인 17절과 비슷하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17절에 나왔죠. 성령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 말씀과 비슷하게 여기 17절에서도 어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 근데 여기 19절도 세상에 대해 이제 말씀하셔서 거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실 사실에 이제 근거하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오순절 때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시는데, 뭐 승천하시고 열흘만이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거한 것이, 그때 이제 17절처럼 세상은 못 보지만 너희는 못 본다는 게 아까 식별하지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식별하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식별할 텐데, 아까 그랬죠. 17절. 근데 앞서 17절은 그 이유로 성령의 내재하심을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식별할 수 있는 이유로 성령의 내재하심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이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거기 이는 내가 살았고, 이건 더 정확히 살아있고 라고 보시면 되고, 너희도 살겠음, 그것은 너희 살 것이기 때문, 이렇게 보시면 살겠음, 살 것. 미래형입니다. 아까는 현재형이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 이제 앞으로 이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영, 성령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다는 게 이제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영이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7절에 성령의 내재하심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내재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살아있는 영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17절에 성령이 내재하심과 같은 차원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표현으로서 달리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뿐인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있다. 자, 그래서 다음 20절.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지금 성령과 관련, 당신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지만 성령과 말씀, 아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딴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 오시는 게 바로 성령에 오신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다음 20절은 그런 내재하심을 이제 지난주 10절에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관계와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재하심, 성령으로 내재하심을 연합관계와 비슷하게 지난 10절에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관계.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라고, 그날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내재와 임재 때를 이제 말씀하시며, 이제 바로 세 가지를 알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저 뒤에 알 것. 세 가지를 알 것이라고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약간 동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로서, 거기, 내가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 그죠? 이건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지난주 1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봤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 그죠? 그 상태이자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죠. 순종 일. 이건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 상태임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 그러셨던, 그죠? 십자가의 삶임을 순종으로 보이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역, 돌아가시는 사역들, 이런 것들, 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1차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본을, 십자가의 삶도 본이고 십자가의 사역도 놀라운 속죄의 사역인데, 그걸 다 보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 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동떨어진 것 같지만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그 말씀이죠. 연합관계에서 약간 동떨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 지금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사역, 일, 순종을 하면서 이런 걸 너희들이 이제 다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그와 같이 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 똑같습니다. 내 안에는 그냥 안에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순종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순종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똑같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상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본인 겁니다. 예수님이 본. 자, 다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지난주 봤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말씀 차원이죠. 아까 1차원이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난주 보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일 내지는 뭐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과 순종 차원의 연합이고요. 그것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알게 되고 더욱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정말 알게 되고 또 더 그와 같이 일을 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의 임재는 결국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막 꿈틀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이 내재하셨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막 꿈틀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이 성령의 임재 차원, 임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다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도우시기도 도우시잖아요. 그것도 알게 되고, 도우시고 또 막 꿈틀대고, 또 순종, 그럼 말미암은 순종,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넘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성이 없는 증거죠. 성령 받아라 이래갖고 막 부흥회는 어떤 데 가던데 막 성령 받으면 막 신비적인 거 하려고 막 능력 행함 쪽으로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적 행함 쪽으로. 근데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더 정말 기본적인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꿈틀대고 막 순종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넘쳐나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알고 싶어요. 막 그냥 말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게 성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왔는데 그 말씀을 안 알고 싶겠습니까? 그럼 막 꿈틀대고 거기서 아는 데서 그치지 않죠. 막 순종하고 싶어 나아가고, 이게 성령의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 이게 안 나타나고 그냥 막 신비적인 것만 막 행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막 제껴버리고, 거짓 충만이죠. 거짓 임재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만. 자,
그래서 다음 21절은 앞서 15절 이후 다시 그러한 말씀과 순종 차원에서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말씀이고 지키는 게 순종이죠. 말씀과 순종. 이게 아까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이후 다시 말씀하셨던 그때 나를 사랑한다. 진정 믿는 것이죠. 이게 진정 믿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앞서 15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방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조건을 전제로 말씀하시며 여기 또 나와서 조건이 또 전제가 되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이 말씀이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 이제 거기 뒤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셔서 앞서 18절에 너희에게 오리라와 또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리라와 또 20절에 연합관계죠. 내 안에 내 안 너 안에 뭐 이렇게 연합관계 이후 다시 성령으로 임재와 내재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 말씀과 임재와 내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나타낸다는 말로 이번엔 오리라, 약간 보리라, 그죠? 아내와 뭐 이런 걸로 다 좀 이렇게 바꿔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타내리라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15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앞서 15, 16절의 관계가 되죠. 15, 16절의 관계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되는 것이고 15절에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요게 이제 여기서는 아주 아까는 명령, 약속 차원에서 딱 봤지만 여기서 아예 직접 나왔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너희들 지켜야 온다. 성령이 이거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겁니다. 빼도 못한 거. 이 조건. 15절은 조건, 16절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냐. 조건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성령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오신대요. 그냥 성령의 무조건. 뭐 어떻게 오시는데 하면 답이 없어요. 보통들 보면. 제가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갖고 말씀드려요. 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온대. 나중에 가만히 그걸 끝까지 캐묻고 들어가면 예정적으로 갑니다. 예정된 자에게 오신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오용남용하고 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 먼저. 나를 사랑해서.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야. 아유 내 지킴도 행함도 내 힘으로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해주셔야죠. 이게 얼마나 지금 팽배한 입술들입니까?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이게 지금 그들에게 버려져야 될 말씀이에요. 잘라내버려져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그대로 보여줘야 돼. 빼도 박도 못해.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할 때인데 어디 우리가 앞서자고 하나님보다 이뤄졌다. 어디 우리가 앞서갖고 하나님이 오시냐고 이런데 다 교리화 시켜갖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서 이론을 만들어버리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보면은 먼저 명령을 주셨고 너희들 해라 그럼 내가 돕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괜히 하나님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놓고 하나님 대 인간 해갖고 하나님 이긴다,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나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버리니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으로 다 지금 지옥 간 사람 한두 명입니까? 예정론 때문에 나온 그 잘못된 사상으로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만, 예? 수백만, 수천만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외국 다 마찬가지다. 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여기까지 21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결국 성령 대신 하신 말씀임을 이제 알게 되죠. 정확하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다 그냥 대칭돼 다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다음 22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아닌 유다가
뭐 가룟 유다는 이미 퇴출당해서 이제 여기 없고요. 이제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그 제자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네? 나타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앞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듣고 하는 질문이죠. 보리라, 뭐 나타낸다, 뭐 다 그 여기 마지막 쪽에 나타냄이었어요. 이 질문은 그동안 제자들이 주로 그래 왔듯이 육신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육신적 차원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거나 세상을 또 구원하려 하신다면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드러내시 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이거죠. 지금 왜 세상에 왕으로 또 오셨다면 뭐 이런 차원 또 그지.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은 23, 24절에서 앞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며 답변하십니다. 이제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안 나타내십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대로 그걸 반복해 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죠? 아까를 반복하시면서 자, 먼저 앞서 15절과 2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21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아까 15, 21절은 계명이라고 했죠. 여기 말씀으로 나옵니다. 말씀과 계명 똑같다는 거 여기 또 드러나요. 그냥 다 해석 필요도 없어요. 말씀 자체 다 나타나요. 그냥 내 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아까 15, 21절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시면서 똑같아요. 지금 그 말씀들과 15, 21절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아까 계명 지키면 여기 말씀 지키면 똑같아요. 자, 다음 21절 하반절과 같이 이번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며 네? 아까 21절 하반절에 나왔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며 다음 앞서 21절은 나도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말씀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시며 이제는 성령의 임재와 내재를 하나님의 영까지 포함한 데다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그게 이제 우리 여기도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까지 포함한 데다가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성령을 이제 아까는 보아왔다면 이 하나님의 영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앞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17절과 같이 거하심이라는 의미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이게 거하심, 머무심, 이거 똑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거하심, 거처를 저와 함께, 거하심, 머무심, 우리가 와서, 그죠? 똑같은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과 똑같이 성령, 거하심과. 자, 그리고 이때 거처라는 말은 지난주 2절에, 지난주 말씀 보시면 됩니다. 14장 2절에 거할 곳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데요. 원어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거할 곳, 그때는 하늘 처소, 그 거할 곳이란 말이 한 단어죠.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늘 처소, 천국을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의미하였어요.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의미하죠. 거처. 거한다. 네? 거처를 함께하리라. 의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 가운데? 우리의 내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근데 요거를 또 자칫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 요것과 좀 다릅니다. 천국 어디 있니? 내 안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끝.
천국은 뭐 이 땅에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 되지만, 우리 심령 자체가 이게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그와 같이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 안에. 근데 이제 흔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차원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는 아까도 나왔지만, 정말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또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누려지면서, 내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건 타원이 다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것이 꼭 하늘 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천국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이 땅으로 끝나버리죠. 여기서는 도우시는 차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돕고 그 길에 가는 길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과 또 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는 또 그렇게 빗대어 갖고 끝내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소망 차원에도 없어져요. 이게 전혀 와장이 되고 육신적 차원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뭐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걸 또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이런 임재를 통해서, 아까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 난 믿었으니까, 대충 믿었으니까 그냥 뭐 성령이 임한 거야,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까지 다 보면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접 기도했으면 다 성령이 임했다, 무슨 거듭났다, 이거 전혀 아니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크게 이제 이 땅에서 또 쫙 가다가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성과에 싹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거듭남의 상태와도 마찬가지인데. 자, 다음 24절은 방금 23절 상반절과 반대의 말씀으로서 이제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나니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거기다 덧붙여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셔서 그 지켜야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의 성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죠?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할 말씀, 여기 말씀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도 계속 계명 말씀이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앞서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아내라는 말씀에서도 내포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더 암시하시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한다는 그거 더 암시하시며 당신의 순종의 본도 엿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나도 그 말에 순종하는 자다, 그 순종의 본, 이게 지금 다 엿보여지는 것이죠. 아까 내가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 사실은 순종 차원이었다면, 자, 그러기에 또 어떻게 됩니까?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덧붙이시는 것은 그 말을 당연히 반드시 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죠. 네? 그게 지금 너희들 안 하고 막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막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자, 다음 25절부터는 이제는 당신의 오심과 나타내심, 그죠? 당신의 오심과 나타내심이 아까
당신이 오신다.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알긴 알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25절부터는 그것이 바로 그게 성령의 임재임을 직접 밝혀주시며, 이제 여기서 직접 밝혀주신다. 또, 아까도 다 알 수 있어요, 벌써. 다 성령의 말씀과 다 그대로 대칭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제 알 수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지난주부터의, 또 그러면서, 지난주부터의 14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 하십니다. 자, 먼저 25, 26절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기 있어서라는 것도 머물러입니다. 함께 머물러, 원어상.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제는 잠깐은 머무지만 이제는 떠나고, 다른 게 오셔서 머물 것이다. 이런 암시죠. 어쨌든 곧 떠나는 걸 암시하시면서, 그래서 다음 그 이후, 거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제는 보혜사가 성령임을 직접 밝혀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직접 밝혀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아까 성령. 우리 뭐 이미 물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봤지만, 여기서 직접 밝혀주시면서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과 같음도 더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이구나. 성령이. 자, 다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셔서, 이제 드디어 성령의 그 역할이 뭡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더 잘 알게 하시는 역할을 앞서 17절에서는 그 진리의 영이란 말에서 우리는 짐작했던 이후 직접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그 역할이 말씀이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할. 이게 큰 겁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성령은 그런 것이지, 자꾸 신비적이고 이렇게 들어가, 능력적이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먼저 되버리면 곤란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해서 막 능력 행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너희는 그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또 순종해 지켜라 이거죠.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역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 27절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갑자기 변해.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다는 것은 남겨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원어상 남겨두노니, 이제 내가 이렇게 남겨두고 가나니, 뭐 이런 거죠.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그 나의 평안을 또 더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주는 평안은 이겁니다. 그게 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이겁니다. 원래. 자, 이 말씀은 그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근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두려움도 뭐 같은 차원이고요. 근데 그게 지난주 14장 1절에서 하신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때 처음 말씀하셨죠? 14장 첫 절 1절에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왜 또 그들이 근심은 뭐 더 정확하게 동요, 뭐 불안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막 불안해요, 막 동요돼요, 막 불편해하고 막 이런 거죠. 어쨌든 근데 왜 그때 그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떠나고 너희는 아직도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인 거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또 떠나시는 곳에 올 수 없대요. 너는 아직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13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그 말씀에 이제 마무리로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때의 근심의 반대 차원이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이제 그런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14장 쭉 우리 지금까지 보고 와오면서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당신이 가실 곳이자 또 그들도 나중에 갈 곳인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천국. 너희들 불안하지 마 하시면서, 근심하지 마시면서 천국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글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불안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럼 너희도 모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도 당신의 그런 성령을 통한 임재, 예? 당신이 임재를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내가 떠난다는 것에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것이고, 내가 마련해 갈 것이, 준비해 갈 것인데, 그 전에 이 땅에 살 때도 내가 그냥 그럼 모른 척 하냐? 아니야, 올 거야. 했어. 그러니 근심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서의 평안이라는 말은요, 평안은 당시 예수님과 이별할 제자들의, 그죠? 지금 떠나신다고 해서 막 이별의 상황에 왔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근심과 불안에 주로 적용될 평안이지, 이 구절만 떼서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구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뒷부분 막 헷갈려요. 세상에 주는 것과 막 다르다. 부터 해서 이제 막 그냥 예?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이게 갑자기 왜 또 안 어울려요? 평안까지는 좋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평강, 그냥 안식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마음에 정화가 있지 않을까, 평강이 있지 않을까. 육신적으로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또 말씀 찾다 보니까 이 말씀 얼마나 또 괜찮습니까? 갖다 쓰죠. 구절 잘라봐. 근데 사실은 막 갖다 쓸만치. 근심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 이런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정확하게 적용되고 우리한테는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는요. 더 이제 억지로 확장하면 우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주로 국한된 여기서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막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안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좋고 나쁘고 간에 정확하게 좀 보고 정확하게 신앙을 갖자는 의미지 또 그렇게 간다니까요. 평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걸 적용해서 나쁠 게 누가 있는데 그래서 긋고 여기서 왜 배제하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자는 거죠. 자꾸 딴 생각해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세상이 주는 평안인 육신적 평안과 다르다 하시는 것은요. 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육신적 평안인데 그것과 다르다 하시는 것은 지금 아까 천국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같은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은 평안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다 천국,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볼 수도 없고. 그들이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그냥 물질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고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는 또 유한하고 근데 이건 유한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영원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육신적으로 넌 또 근심했지?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하겠다 해서 일로 가고 또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성령에서 너희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니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고 다른 그 평안이고 너희들 정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니? 불안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 평안해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까지도 이제 빗대어 본다면 여기 근심이 맞지 않다니까요. 이 구절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떠나신다는 이거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는 이들과는 사실 다르지만 영적인 평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찾을 땐 그런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교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평안할 때 영적인 평안 안 찾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꾸 막 그냥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맥상을 보면은요, 지난주 말씀보다 오늘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더욱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더더욱 문맥상 보면. 자, 그래서 다음 28절은 그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거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다만 그 임재의 조건으로 이게 지금 온다는 말을 들었나니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 임재의 조건으로 오늘 계속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짧게 나오니까 슬쩍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러면 아까 오늘 쭉 봐왔던 거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였으므로 뭐가 포함이 된 겁니까? 쭉 봤을 때 예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지금 말씀이시죠. 나를 사랑하였다면 계명 지킴. 이게 같이 짝이에요. 근데 그거 뒤에 건 생략하고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것도 잘라보면 이걸 놓치게 돼요. 계명 지킴 싹 생략해보고 날 사랑해요. 마음으로 그냥 이러면서 막 사랑 이러고 끝나고 싶습니다. 야, 좋아. 사랑하는데 계명 지키냐? 내가 그 사랑 필요 없어요. 날 사랑해요. 안 지키면 내가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맥을 안 봐버리면. 요 사랑하였다면 이란 말은 사랑하였으므로 계명을 지켰다면 여기까지 포함된 원래 그 의미 말입니다. 문맥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계명은 아까 막 사랑해요. 근데 안 지키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가증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포함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조건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아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킴 요겁니다. 자, 다음 그랬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하시며 앞서 16절에 보여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보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보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결국 근심이 아닌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로부터 이제 성령이 아까 16절에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지실 것.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을 알고 결국 아까 근심, 불안 그게 아니라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기뻐하였으리라. 그것을 다 전제해서. 자, 그래서 아까 평안 또 여기도 기쁨 오히려 이렇게 함께하고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시니까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29절은 계속 이제 또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14장 여기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일은 그 성령의 임재가 되죠. 성령의 이제 임재.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며 그들이 이 영적 사건에 대해 아직 잘 이해 못할 것을 고려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뭔가 막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딱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잘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게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해 주셨더니 이 진짜로 일어났구나 이런 것이. 자, 다음 30절 31절은 이제 더 나아간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는 당신의 떠나심과 관련하여 당신의 떠나심 관련하여 거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죠. 사단 마귀 이 사단이 오겠습니다 라고 사단으로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쪽이죠. 사단이 온다는 건.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으로 그러나 사단이죠.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시고요.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리고 대신 31절과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시며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첫
15절부터 계속 중요하게 명하고 요청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입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과 똑같은 관계로서 당신께서 하나님 사랑과 명령 순종, 여기 명하는 것이 명하신 대로 이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사랑과 명령 순종을 세상 사람들, 이제 구원 대상자들이 됩니다만 그들에게 알리시려는 것이 결국 그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죽긴 하지만 사단은 관계할 것이 없고 어떻게 못하고 이제 결국 이것을 알리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과 명령 순종을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죽게 되는 것을 오히려 알리려 하는 이러한 것이 죽으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굽니까? 유다, 가룟 아닌 유다가 왜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나타내려 하지 않죠.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로 나타내는 거죠. 아까 육신적 나타내심이 아니고 그는 육신적 차원이었고 이런 영적인 차원 너희들도 예수님 여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명령 순종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계명 순종 계명 지킴 똑같습니다. 관계가 그것을 하라고 너희들도 영적인 차원에서 그냥 나타내는 거지. 이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겁니다. 자, 이는 그만큼 그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더욱 가르쳐 주신 그것이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실 정도로 오늘 중요하고 핵심적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거예요. 흐름이 1절에 나왔고 마지막 절에 나오고 이 중요성이 그냥 여기서 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안 보면 다 안 보이죠. 다 놓치죠. 추상적으로 가서 지옥 갑니다. 계명 지키는 거 안 하죠.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 안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핵심적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끝까지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시면서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자, 그러면서 또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속죄의 죽으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십자가 하면 늘 말씀드리죠. 감사해요. 제사에 속죄하여. 예수님만 하시는 것 이렇게 끝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의 본까지 됨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도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 지금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삶입니다. 그 본까지 됨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최종 완전히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게 팍 지고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 전부터 계속 순종해 가셨고 그 안에서 그게 또 보여지게 하시고 계신 목적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대로 그 본까지 됨을 알 수 있고 있게 되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결국 계명 지킴이나 말씀 순종이 그 십자가의 삶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다른 말씀까지 보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걸 도우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한다. 로마서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그럼 부활에도 연합한다. 이게 다 연계가 다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까지 길까지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만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가지 않는다. 너희도 십자가 지라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라고 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죠. 우리 십자가 지는 거는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 말씀 순종하라는 것을.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 지난주 구원에 초점을 두신 것과는 달리 오늘은 믿음에 더 초점을 두셔서
그 믿음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도 암시된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가 오늘은 직접적으로 보여진 그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키기. 그것이 오늘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지고 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과 계명에 대해 더 가르치시고 더 잘 알게 하심으로 그 말씀과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는 더욱더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혜서 오신. 그래서 전에 13장 말미에서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믿음의 성숙과 함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이후에, 그때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까지 갔었죠. 새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믿음의 성숙으로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랬을 때 너희 또 구원받는, 아직은 너희들 못 오지만 새 계명 이걸 지켰을 때는 이제 온다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오늘은 예수님 사랑과 그로 인한 계명 지킴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자,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그때도 믿음의 성숙이었어요. 같은 차원인데 이것도 그런 모습이자,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위한 조건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셨는데, 성령의 임재. 그때는 구원의 조건, 여기는 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성령은 항상 조건입니다. 사랑 조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 탁탁탁 쳐버렸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조건 없는 것 같고 성령하면 조건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지금 이게 조건이에요. 오늘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 조건, 미습으로서의 조건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셨는데, 여기서도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데다가, 그렇죠? 사랑한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인데다 또 성령에 대해 모르는 세상에 속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세상에 대해서도 계속 몇 번 말씀하셨죠. 세상에 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 그대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도 함께 암시하신 것입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아닐 때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또 있어야 되고, 이거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믿음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예수님 사랑과 그로 인한 계명 지킴이라는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13장 말미에 그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일하시며 그거를 기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지난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본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고, 지난주도 그 연합관계 가운데 당신께서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게 다 기준이었어요.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그로 인한 명령 순종을 통해 본을 보이시며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과 그로 인한 명령 순종, 아까 맨 마지막 절에 나왔죠. 하나님 사랑, 명령 순종. 이것을 통해 본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을 하라라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오늘 또 그 본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보이시려 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본을 보이려 하셨다고 했죠. 아까 사단이 와서 십자가 죽음.
그러므로 그 본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삶임도 암시하셨기에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과 삶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계명의 내용은 일단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이 될 것이기에, 세 계명,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이 될 것이기에 그 실천이 또한 십자가의 길과 삶이 될 것임도 알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실천이 먼저 일단 십자가의 삶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알 수 되는 것이고, 그 계명에 그죠? 알 수 있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그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랑이 강조가 되고 서로 사랑, 또 하나는 거룩이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에 또 나와요. 거룩입니다. 거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순종과 거룩, 순종은 사랑 차원이고, 거룩이 또한 또 한 면이고요. 사랑 또 같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고 뭐 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이런 게 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계명 지킨다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계명이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는 거룩까지 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엔 또 순종의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 행함, 십자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서 순종을 딱 제껴버리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예정론 같은 데서 이상하게 또 십자가 만들어놨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죠. 아유, 난 못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난 순종을 죽여버리는 걸 십자가로 얘기했잖아. 말도 안 되는. 이거 분별 못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잘못 알고 알려지는 거예요. 말씀 안 봤기 때문에. 교리로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십자가의 삶의 결과, 진정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되는데, 그 결과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진정한 믿음, 십자가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그저 나는 지금 믿었는데 성령 성령 다 하셔,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오늘 하나님도 포함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됨으로, 하나님 포함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됨으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임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성령이 그때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반드시 또 든든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자칫 보혜사라는 말, 평안이란 말에 초점을 맞춰서요. 오늘 본문을 보혜사, 평안이란 말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 정도로 치부해서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 알아, 성령. 평안, 성령에 의한 평안. 앞뒤 그냥 쓱쓱 보죠. 쓱 물어. 아유, 나 알아. 성령, 평안,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것만 슬쩍 보고 끝. 그래서 성령이 또 어떤 성령의 초점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문맥을 모르느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만 보고. 성령. 그래서 오히려 그 근본에 있는 성령의 임재의 그 근본이 뭐였어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놓치며,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자 우리의 의무가 되는 예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 다 중간에 얼마나 강조되고 오히려 중요하게 집어넣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 그거 다 날라가 안 보여요. 그렇게 성령의 강점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이거. 수백 번을 내가 말씀을 통독한 사람이라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건 온데간데 없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라는 그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의문 없이 그냥 권리만 성령 내 준비도 없고 그냥 어떻게 오는데 내 진짜 뭐 그냥 와.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그 권리는 그러한 권리는 믿음과 십자가라는 조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건 있는 그러한 권리이자 임재라는 것을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과 십자가, 진정한 믿음과 십자가죠. 그 십자가라는 조건과 의무를 늘 충족하심으로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성령의 도우심도 받아가며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